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11월은 감사의 달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이 더욱더 더 큰 감사를 드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하자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타락을 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들이 잘못을 범한 것이 무엇이냐? 각종 이스라엘의 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관영해 가지고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완전히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지요. 불의가 넘치는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저들이 저지르는 이러한 죄악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눈에 탁 드러났던 것이 무엇이냐? 저들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 중에서 쓸모없는 이러한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백성들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온전한 제사, 온전한 제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해요. 제일 첫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사죄의 은총을 깨닫고 감사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사죄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죄의 은혜, 죄 용서함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한 자,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죄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만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지요?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데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으로 가득 찬 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이미 배가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이전에 드렸던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것,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와 같이 드리는 그러한 수송아지나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 제물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것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없었고 사죄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지만 죄사함에 대한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면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빠진 제사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가 용서함 받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된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요.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면서 양을 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가 왕이 되어서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한 가지 범죄한 것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아의 가정을 파괴한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밧세바가 잉태했다고 하니까는 겁이 나가지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오게 했어요. 그리고 억지로 집에 가서 자라고 얘기했어요. 왜? 자신의 잘못을, 죄악을 덮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아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이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에게 보내지요.
전쟁의 사령관한테 이거 가서 보여줘라. 사령관이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래요. 우리아를 전쟁의 제일 앞장에 세워라. 그리고 제일 위험한 이러한 전쟁터로 내보내라. 그리고 거기서 죽게 해라. 뭐 이런 내용이라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이러한 것이 다 덮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내 죄를 들춰낼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얘기를 하여 100마리의 양이 있고 한 마리의 양을 있는 집이 있었는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가난한 집에 한 마리 양을 잡아가지고 이와 같이 대접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 얘기 듣고 누구냐고, 당장 데려오라고. 그래서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번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러한 죄를 지적했어요. 그때에 핑계대지 아니하고 뭐 내가 이렇게 해서 상황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조의 이러한 은혜를 그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이러한 시편을 많이 이와 같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하는 사람과 자기 속에 있는 사람, 이것이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보이면서 얘기를 해요. 내가 말하지만 내 속에 있는 나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외치는 거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그가 지은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다윗에게 자에게 얘기합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므로 네가 그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새롭게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죄사함과 치유함과 파멸에서 생명을 속량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함을 받은 것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속의 은혜, 주께서 나를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죄사함의 이러한 용서하심을 받은 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정성을 다하여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정성을 다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죄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로 채워 주셔요. 그런데 사죄함을 받은 이러한 자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대충 하는 것, 그거 믿음 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 아니에요. 정성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이러한 모든 전인격을 다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정성을 다하여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 선조들도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그릇에 물을 떠놓고 밤에 이와 같이 내 자식 잘 되라고 정한수 떠놓고 이와 같이 빌었어요. 정성을 다해서.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성을 다하여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냐? 그러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감사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13절 말씀에 나와요.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이 아팠으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월삭 제사 드리고 나오고 안식일에 나오고 대회에 나오고 절기에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감사가 빠진 재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지 아니하는 재물, 억지로 이와 같이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것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재물이 아니면 헛된 재물이라고 말씀하면서 가져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따라서 사는 이러한 삶을 보시면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중인격적인 이러한 삶을 사는 자, 이중생활을 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성도 같은데 바깥에 나가면 이러한 믿음이 없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보시고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러한 모습 보시고 정성이 없이 드리는 헛된 제사, 헛된 죄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에 보면 말라기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도 안 드릴 뿐만 아니라 11조도 다 띄어먹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온전한 11조 안 드렸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그래도 안 들으니까 그럼 나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못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때는 그게 제 일상생활이었어. 안식일 지켜 가서 하나님 예배드려 제사드려. 그런데 어때요? 삶에 있어서는 11조가 없어. 하나님 앞에 드려라고 하는 이런 예물을 드려라는 이 예물에 대한 의식이 없어. 몸만 나가면 됐지 뭐. 내가 나가주는 것만 더 감사하지 뭐. 하나님께서 감사해야지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때요?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몸은 여기 와 있어.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살고 있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콕콕 찢어서 얘기하시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는 이러한 진설병 떡을 만드는데 네 마음대로 떡을 만들어 드리지 않았느냐? 더러운 떡이라고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을 드릴 때에 눈먼 것을 드리고 저는 것을 드리고 병든 것을 희생제물로 가져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흠없고 점없고 온전한 이러한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했어요. 가장 집에서 귀한 것 바치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살아가니까 집에서 쓸모없는 것, 눈먼 양, 저는 양, 병든 양 이런 거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바쳤다고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느냐? 한 가지예요. 정성을 드렸는다. 말씀대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것을 보시면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정성이 빠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다 사라졌어요. 말씀대로 사는 순종도 다 사라졌어요. 가인이 하나님 자기 제사 안 받았다고 씩씩거렸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울그락불그락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말씀한 거예요. 네가 드린 제사는 마음도 정성도 없이 드렸잖아. 그거 다 안 받아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는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이와 같이 드리는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이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서 그의 모든 말씀을 행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스스로 깨끗게 하여 감사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깨끗게 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성을 다하여 이와 같이 드리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6절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의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거룩해지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감사함으로 참된 제사를 드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함 받고 영생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시대를 스스로 정결하게 하면서 깨끗하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지만 거룩하고 정결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정결한 삶이 무엇인지,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들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했던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에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한 것이 레위기. 레위기서를 보면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제사, 거룩한 제사를 드려라.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기본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기본이다. 이 말씀을 레위기에서 쫙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4장에 보면은 정결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민수기에서도 8장 21절에 보면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옷을 빨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정결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옷을 입고 다니면서 거짓된 이러한 세상에서 악한 것들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버리는 삶이요 행악을 그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은 선행을 배우며 말씀했어요. 선행을 배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추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의를 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의를 구한다고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길게 말하면은 잊어버릴까봐 콕 집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긍휼함을 받아야 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 돌아보지 않냐, 이러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스스로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삶이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기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기상현상을 보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이와 같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여서 선을 행하는 이러한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구속의 은혜와 풍성한 삶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암울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오늘을 살면서 아무리 이 시대가 암담하고 어두운 시대일지라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스스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주의 은총을 깨닫고 마음과 정성과 진실함으로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헤아려 봐야 돼요.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고아와 과부와 학대받는 자들을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은 고아와 과부와 이러한 불쌍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감사가 빠진 예물, 정성이 빠진 예물 드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야, 헌금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하지 마, 하지 마. 네 마음에 감사도 없고 헌신도 없고 나에 대한 사랑도 없는데 하지 마.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요? 감사가 있는 자.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으로 역세워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마치 동양치처럼 거지처럼 생각을 하고 그저 주머니에 있는 거 접속해가지고 드리는 이러한 예물 드리지 말고 준비해서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런 믿음의 삶을 살면서 감사하면서 드려라. 이것 하지 못하겠으면 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큰 믿음 주시면 해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다 타락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중에서 타락한 이러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기를 나는 원한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한 주간 동안 먼저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